뉴시티 교리문답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35번째 질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에게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된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사실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통찰로 이끌어주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다시금 재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존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가 미련한 자여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맞게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감성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즉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조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심령을 깨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며 우리가 믿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렇기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의 증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경건을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사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겸손이 삶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는 영적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여기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와 사역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극히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확신에 찬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믿음을 선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사역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감사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태도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와 사역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 부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여정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모든 과정과 요인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전도와 사역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와 겸손이 삶의 주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며 예배의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까지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없으면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겸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